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성신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킨다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바로 믿음을 일으킬 때 수단으로 쓰시는 것이 말씀과 복음의 설교와 성례라고 했죠. 복음의 설교와 성례를 쓰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굳세게 한다 했는데, 지난번에 성례를 생각하면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한다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죠. 오늘 세례에 대하여 배울 텐데, 이 세례도 복음의 설교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굳세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나 성찬은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라 하는 것을 생각했죠. 앞으로 성찬에 대하여 생각할 때도 계속 이것을 물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도 세례를 생각할 텐데요. 세례나 성찬은 복음 약속의 거룩한 표와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약속의 표와 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소식이죠.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한다 하는 것이 복음인데요. 그것이 어디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거죠.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그 소식을 믿으면 구원한다 하는 약속이 바로 복음의 약속이죠. 짧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한다 하는 약속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표한 것이 성례라는 말입니다. 오늘 세례니까 세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표와 인이라 했는데 표하는 정도가 아니고, 표는 약속의 표니까 이 표인 세례를 보면, 물로 세례를 받으니까 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하는 걸 약속하셨다는, 그것을 표한 거니까요. 세례를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상기하게 되죠. 부부가 혼인 서약을 하면서 반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 반지를 봄으로 우리가 상호 약속에 매인다고 알 수 있죠. 그것이 약속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 표를 보면 약속을 알 수가 있죠. 표와 인이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맹세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해주신 거나 같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신 거죠. 확실한 보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 약속의 표와 인이다 하는데, 세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용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 복음 약속의 표와 인인 세례를 주님께서 제정하셨다 하고 71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본문을 바로 고백을 하는데요. 어디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잠깐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개역 개정을 쓰니까 그런데요. 여기 고백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본문인데요. 이 세례를 언제 제정하셨죠? 시기를 좀 짚고 가면 유익이 되는데요. 세례를 제정하실 때가 언제이죠?
부활 이전입니까? 부활 이후입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 한 40일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가르치시면서 이 세례를 제정하셨는데요.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정하셨습니다. 부활 이후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 세례를 제정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세례를 제정하셔서 세례를 합당하게 받으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효력을 입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합당하게 받으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구원을 입혀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지만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여기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합당하게 받으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 비로소 효과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20절에는 보면, 20절 후반부에는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죠. 세례를, 사도들에게 세례를 명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합당한 세례를 주고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세례의 효과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해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오시죠. 오셔서 구원의 효력을, 그 세례를 베풀 때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세상 끝날까지 세례가 효과가 있는 것이죠. 끝난 직후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니까요. 세례를 합당하게 주고받는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효력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례 자체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세례를 합당하게 시행할 때 주님이 거기 오셔서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합니다. 세례 자체가 무슨 마술적인 것이 아니고 합당한 세례를 주고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공효를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데, 직역하면, 원어를 직역하면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입니다. 즉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거기 전면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뒷구절 5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세례인데 죽음에도 연합하고 부활에도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세례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기에도 합하여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부활을 예상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죠. 그러니까 죽음 저 너머의 세계에도 이른다는 보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례를 합당하게 주고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과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데, 그래서 보이는 교회의 지체로도 참여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합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룹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인데, 세례를 합당하게 주고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루어서 이 몸에 참여하여 여생을 살아갑니다. 여기 연합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니까 죄를 씻어내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오늘 69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렇게 묻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과 세례를 연결을 시키죠. 세례는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단지 물로 행하는 의식 정도가 아니고, 이 물로 행하는 의식이 가리키는 것은 몸이 찢겨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구속의 일이 없으면 이 세례는 의미가 없죠. 세례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69문의 답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합니다. 세례의 근거는 여기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한 것처럼 세례의 근거는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내용에 있죠. 믿는 내용은 무엇이죠? 약속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한다는 약속. 그 약속이 세례의 근거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약속의 표시이죠. 내가 약속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 할 때 믿음의 표시로 세례가 아니고 약속을 믿는 거니까 약속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언약의 표징이 세례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의 표가 아닙니다. 69문에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세례를 제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죄가 씻겨진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죄가 씻겨진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70문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고백합니다. 70문에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짐을 고백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것, 성령으로 씻겨지는 것, 두 가지 나누어서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을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죄를 마치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놓으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례를 받을 때 선언합니다. 너의 죄는 물로 더러운 것을 씻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었다 하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우리에게 물 세례로 너의 죄는 씻어졌어 하고 세례받을 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 과거사이죠. 죄 사함 받았다. 그것을 세례로서 표시합니다. 세례 받을 때 물로 하죠. 이 물이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물이 있지만 세례 받을 때 준비된 이 물은 다른 물과 다르죠. 같은 물인데 다른 것은 세례 의식에서의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세례로 물로 더러운 걸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가 없으면 내 죄가 어떻게 되었다는 건지, 씻어졌다는 건지, 어떻게 되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내 구원이 어떻게 되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물론 주관적인 확신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선언해 준 것을 듣지 못했으니까 내가 사함받고 구원 얻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치 8.15 광복이 되었는데 그 광복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 첩첩 산골에 있어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면 여전히 일제 치하에서 속국에서 사는 것처럼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죠. 광복이다 하는 선언을, 통보를 받았을 때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그것과 같이 세례가 없으면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건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일을 믿고 나오면 세례를 통하여 깨끗한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받습니다. 더 이상 나는 형벌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증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70문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씻겨짐을 고백하는데요.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성령으로 씻겨짐은 좀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 거룩함을 두 개로 이야기했죠.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안에서 경영하셔서 믿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죄가 씻어짐으로 구원이 되죠. 이것을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 안에는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거듭거듭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하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그분에게 접붙여졌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너 그 모양인데 무슨 거룩하다고 하느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움직여지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거룩하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거룩하다 하는 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세례에서 압니다. 세례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다. 제 씻음을 받았다는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례에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셔서 너 죄가 씻어졌다 하고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알죠?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으나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으나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합니다.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점점 더 거룩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 우리가 책임이 있죠? 이미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체답지 못할 때 부끄러워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어디에 근거를 두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여기에 근거를 둡니다. 내 자원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지체가 되었다는 데서 내가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의지를 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내 순수한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지체답지 못한 모습이 있는 지체들에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잘못할 경우에 당연히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에서 그러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지키고 살지 못할 때 나도 안타까워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을 더 의지하고 쫓아서 살지만 교회의 다른 지체들도 권면하고 교회 치리에서도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거룩함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거룩함을 두 번 말하는데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둘 다 나의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지체답지 못할 때 성령을 더 의지합니다. 내 자원으로 뭘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발버둥 치는 그 자태를 성령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으로 합니다.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이것은 법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배웠죠. 나의 양심이 자꾸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요. 너가 그 모양인데 어찌 그리스도의 지체이냐 하고 고소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주님의 백성이니까 그리스도처럼 거룩하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이 명령을 우리가 다 받죠. 지체답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성도답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신 명령을 하신 것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셨다는 것을 토대로 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연합한 것이 없이 자기 자원으로 무엇을 달성하면 우월의식을 갖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 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 하고 자꾸 내가 하고 자기를 자꾸 나타내는 사람 있죠. 그건 자기 자원으로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삶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거기에 토대로 하고 혹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기에 토대를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원으로 하고 자기 자원으로 하면 우월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느 정도 달성하다가 자기 자원으로 어느 정도 달성하다가 목표에 못 미칠 때 좌절하기도 하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안 됐다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월감이나 좌절감은 전부 그리스도께 연합된 데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과 꾀로 살면 주님이 바라시는 거룩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데서 성령의 힘으로 점점 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 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령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일조차도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지를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면 자기 자원으로 하죠. 열심히 해놓고 우월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지를 받아서 해야죠. 현실적으로는 교회 지지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원으로 하면 내가 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게 빠질 수 있고 혹은 하다가 안 되면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신자는 언제나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효를 믿음으로 시작하여 그런 믿음으로 점점 거룩하게 살면서 마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여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71문을 보면 세례에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죠. 앞에 본문, 서두에서 읽은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았죠. 세례를 제정하실 때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약속하셨죠. 그 밑에 71문답 그 밑에 보면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중생의 씻음, 죄 씻음. 이건 성경의 구절을 그대로 따온 건데요.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여기 중생의 씻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죄를 씻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중생할 때 성령께서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화를 말합니다. 성화 역시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것 역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씻음은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요. 바울이 사울 때이죠. 사울 때 교회를 박해를 했죠.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붙잡아서 박해를 하려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 직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죄 씻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죄 씻음은 주의 세례를 받을 때 주께서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죄를 씻어 주시는 복음의 약속을 눈으로 보도록 생생히 가르칩니다. 이런 세례를 받은 자는 평생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계속하여 씻어내면서 여생을 살아갑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불러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음을 선언하시도록 세례를 제정해 주셨사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의 죄가 이미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씻겨졌음을 확실히 선언해 주심으로 거룩하게 되었음을 명료히 인식하게 하시옵나이다. 주님의 그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에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옵나이다. 평생토록 주님의 보혈의 효력이 미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늘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의지하며 여생토록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